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사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것과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것들도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급한 곳에 일을 해야 하도록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아직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지나 스페인에 선교를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로마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이나 인적인 후원이나 전폭적인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에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을 로마 교회와 나눈 이유는 미리 선교 지원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해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함을 알립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현재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구제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금을 바울이 직접 거리가 먼 예루살렘에 들고 가는 이유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합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에 구제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구제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 교회들을 터부시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로마 교회에 기도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직접 먼 거리를 이동하며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와 유대 지방 교회를 연결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이방 교회가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 교회에 갈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로마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추가적으로 기도의 부탁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을 형제자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형제로 여기는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바울은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단자를 처단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합하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제금을 기쁘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교회 구제금을 기쁘게 받는다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와의 결속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되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계시된 것이 아닌 기도의 경우 그렇습니다. 나의 직업에 대해서나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같은 너무나 명백한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언급되는 그런 기도 제목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진리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른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선교 계획을 로마 교인들과 나누며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는 한 형제자매이기에 비록 얼굴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 된 주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진정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며 도움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면서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이 세우신 성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